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참 궁금한 이야기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책은 앞에 보면 서론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끝에 가면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에 해당하는 그 창세기, 그것이 요한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끝날까? 그걸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온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한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는 하늘들과 그 땅입니다. 우리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우리 한글 번역이지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사실 히브리 말이 우리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실 때의 히브리 말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히브리어가 자기의 언어라면 유치원생도 알아들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참 알아듣기 어렵게 번역이 돼서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란 말도 거기에 제가 무한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태초라는 것은 우리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에는요, 정관사가 없어요. in beginning.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 큰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걸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일체란 말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예요. 엘로힘. 근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빠라라고 하는 창조. 그러니까 복수인 분이 동사는 단수를 취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언어에서 동사는요,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할 때는 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동할 때 단수가 된다? 그럼 일체라는 말이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몸이 돼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이 아닌 말로 표현하면요. 삼일체라는 말을 안 쓰면 그 문장이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삼일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본다면 거기 첫 문장부터 그러는데요. 그죠? 복수의 하나님이 단수로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리는 삼일체라는 말을 빠뜨린다면 좀 이게 번역이 안 된 거라 볼 수 있죠. 그죠? 히브리 말은 삼일체라는 말 안 들어도 복수가 주어고 동사가 단수니까 당연히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영어나 우리말로 옮겼을 때는요. 그거는 원문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놨는데 하늘들과 땅을 다 치워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왜 치우셨을까?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적이 달성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어디서만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한번 같이 보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게 백보자 심판할 때예요. 그죠? 네, 백보자 심판할 때인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에서 사람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 쫙 펼쳐지는데 이제 창조된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는요, 하늘이라고 했지만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만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늘은 사도 요한이 여기 쓸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원래 하늘들이 없어진 건데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 하늘이 없어진 거예요. 보는 하늘, 보이는 하늘. 그 땅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땅이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그게 바로 이제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 신부니까 바로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가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천지창조는 예수님이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거 구하신다면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놓고 우리 보고 참 평화롭게 살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분 목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여기 미련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그거 치워버리잖아요. 흑백 TV를 보고서 뭐 드라마에 취해 있는데 생생하게 칼라 TV가 나온다면요, 바꾸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 우리는 그걸 통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엘로힘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동사는 항상 단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엘로힘이 하신 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같이 한 몸이 되어갖고 모든 걸 하셨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꿔집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떼오스라고 하는데 이건 단수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요, 세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삼신은 아닙니다. 세 분처럼 보이면 활동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거기서는 다시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 현장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같이 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보니까 전능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가 단수예요. 한 자리에 두 분이 같이 계셔. 한 몸이 아니면 같이 못 계시잖아요. 그죠? 자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같이 계세요. 그죠? 근데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이제 38절 39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걸?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는 뭐죠?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할 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셔서 시작하셨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니까 거기 다시 한 몸으로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목사라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저를 아빠라고 합니다. 그걸 또 제가 어디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계시다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시다. 그렇듯 하지만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모양과 그 태만, 그 형식만 바뀌어졌지 똑같은 분이 이렇게 가면 쓰고 다니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늘에 아버지를 우러러 기도하시잖아요. 그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셋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세 분이 다른 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또 이단이에요. 그죠?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한 분인데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걸 양태론이라고 그러고요. 삼신론은 신이 셋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높고 아들이 둘째고 그 다음에 격이 좀 떨어지는 성령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삼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반드시 삼위께서 일체로 활동하시는데 신학대 와서는 그거 좀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몸을 오셔야 되고요. 또 그분이 자기 신부를 만들려면요. 신부는 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기름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기에는 세 분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다시 마지막에 가보면 바로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상수가 나오는 다시 하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창조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였어요. 뭐만 없이? 사람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조였을까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였죠. 그죠? 한마디로 땅이 혼돈하지 않았다는 말. 땅이 혼돈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거기서. 그것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45장 18절 같이 보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이 있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에 뭐가 있죠? 아파트 질 때 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영어식으로 하면 빌트인 아파트라고 그러죠. 거기 몸만 들어가면 되게 심지어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거기 몸만 들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요. 사람이 있다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풀도 있고 거기 뭐 짐승도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곰팡이까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없다면 쓰레기더미잖아요. 다 그것까지 다 순환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 박테리아 뭐 그런 것들이 나쁜 것 같지만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깨끗한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혼돈하고 공허해요.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귀가 없는 상태. 그죠? 그러면 그런 환경이 언제 나타날까요? 마귀가 없어지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 비슷한 상태는 어디 있을까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미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환경이 천년왕국 때의 환경과 너무나 똑같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뭐라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세기 1장 1절에 완벽한 생활 환경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기 전에 그때 상황은 1000년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 여기 지구상에 나올 때가 한 6000년 잡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언제 됐다고요? 과학자들 얘기 빌어보면 46억 년이야. 그리고 이 우주는 언제 시작됐어요? 138억 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태초이라고 하는데 무한이라고 하나님은 정관상 안 붙였거든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시점 넘으니까 138억 년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걸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성경책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뭐 기체 상태 흐물흐물한 것이 거기서 뭐 조금씩 뭐 아메바 같은 게 생겨서 이게 좀 진화돼갖고 뭐가 나오고 해서 나중에 이런 게 됐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이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긴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 동사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요. 창세기 1장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야입니다. 그죠? 전부가 빛으로 되라. 이것도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없는 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되는 거는 뭐가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쓰나미가 지나간 현장을 보면 됩니다. 첫째는 다 혼돈이라는 건 다 파괴된 거예요. 그 공허하게 된 거는 휩쓸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건 다 파괴되었고 그냥 휩쓸려 지나간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 앞에 보면요. 거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라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버렸죠. 창세기 1장 2절에 앞에 시작할 때 거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런 접속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어 성경만 해도 뭐 거기에 end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요. 토후보후라. 이 히브리 말로는 토후보후예요. 토후는 파괴되는 거, 보후는 쓸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토후보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도 없는데 왜 그게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 그죠? 사탄이 자기 주의를 떠나가지고 했을 때 사탄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6일 동안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하시죠. 그 6일 동안은 회복하시는 것. 회복이 되면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곳만 나왔다면 그게 무슨 심판이야? 우리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은 여지없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토후보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34장은 에돔을 심판할 때, 에돔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길을 안 터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에돔 땅을 심판하시면 거기는 도저히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짐승들만 짐승들이 짝이 맞아야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우글우글 번성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면 그게 나오죠.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뭐 다 짝이 있다, 뭐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거는요, 짐승 짝을 하나님이 나와서 짐승만 번식시킨다는 그런 얘기지,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에돔 심판할 때, 토후보후가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할 때도 똑같이 토후보후가 나옵니다. 그건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같이 보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거를 심판할 때는 거기는 다 사람은 못 사는 황무지가 돼가지고 거기도 짐승들만 우거리는 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까요? 이 토후보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 그래서 땅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심판의 현장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요? 심판 안 받는다고요? 아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되는데요. 그거는 조건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그를 향하여 믿을 때, 그의 목적에 맞춰 모든 것을 가지고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있다 없다 존재를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 열처녀 중에서 등만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향해서 그분의 모든 것 속에 들어가서 믿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해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신랑으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그냥 그분만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심판이 이르지 않는 것이지, 그냥 믿는 사람은 다 심판이 이르게 돼 있어요. 그 현장이 어디 나오죠? 바로 음녀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렇게 하는 이제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심판을 받는 현장이 나옵니다. 아예 그냥 바닷속에 던져져 하고 흔적이 또 없어져 버려요. 토후보후가 아니야.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곧 선지자들아, 그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안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상을 받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벌을 받는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건 바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그 길로 가면요, 잘 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면 이건 잘못되는 것은요,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런 걸 사용하는 분들이 전도할 때 사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형이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팜플렛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거기는 심판이 없어요. 한번 그분만 내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거를 끝이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은 성경 전체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예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리는데,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불섞인 유리 바다에 던져져서 아예 흔적도 없이 그런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인데 음녀교회고, 바로 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가보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사실은 이게 빛이 되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요, 이건 창조 같은 개념이 들어요. 없는 데 있는 거니까. 근데 창조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빠라가 창조인데, 거기는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으로 되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 왜 보일까요? 지금 가시광선, 우리의 시각은요, 가시광선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눈으로 못 봐요. 그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동이 바뀌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해서 그냥 보면요, 이게 산도 있고 뭐 어디 멀어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는 파동을 바꿔요. 전파를. 그럼 그걸 바꿔가지고 딱 수상까지 딱 온 다음에 여기서 안에서 그 파동을 다시 원래 가시광선 있는 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흑암이, 원래 하나님 심판인 자리에 흑암이 생겼어. 그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가시광선이 파동수, 진동수를 쫙 맞추니까 바로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첫째 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으로 되어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내가 여기서 뭘 발견할까요? 저녁이 되면 반드시 뭐가요?
아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뭐가 바로 이제 아침이 온다는 것, 빛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계속 그거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처음에 흑암이 있었고, 그죠? 계속. 이게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혈족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은요, 밤이 안 지나면 만나볼 수가 없어. 캄캄한 밤이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재림 때를 기다립니다. 만나려고. 그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언제? 밤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이 창세기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하실까를 요한계시록까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공개하셨구나. 서로가 너무나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시작이나 끝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은 무슨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근데 우리는 거기조차 관심이 없잖아요. 별 관심이 없어. 가끔씩 필요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그분의 결혼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십니까? 그분의 결혼은 바로 나의 결혼이고 우리의 결혼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분이 바로 신랑이고 우리는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의 결혼, 나의 결혼을 놓고서 별로 관심이 안 갖는다면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데다 신경을 쓰는 게 더 많죠. 답답하면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막 매달리지만 그렇다고 뭐 그걸 안 들어주시진 않겠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셨느니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한 번쯤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재밌으라고 창세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가 두려우라고 요한계시록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좀 알고 거기 같이 등록을 해보자. 하나님은 그런 취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실 때 좀 하나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버식이 좋았더라. 셋째 날은 2번씩이나. 또 여섯째 날은요, 버식이 좋았더라 2번인데 마지막 거는 버식이 힘이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하나님 버식이 안 좋았을까요? 둘째 날 볼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궁창이라는 것은요, 넓은 공간이에요. 사실은 공중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중에 왜 이걸 하셨죠? 누구를 가둬놓으려고. 우리는 지금은 압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그건 공중에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지만 이건 어디 있다고요? 하늘들에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하늘들이라 부르시더라. 바로 하늘들이 여기 공중에, 아버지도 계시지만요, 거기에 또 마귀도 있어요. 여기 사탄 마귀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직접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 마귀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무소예요. 어떤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무소를 크게 줘놓고 대통령이 가서 이 형무소가 날마다 번창하게 해 주시오, 이렇게 축사를 안 할 거잖아요. 어찌하든 이 형무소는 없어져서 다른 시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을 딱 이제 해놓고, 그게 둘째 날이거든요. 그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일하기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마귀가 어디 있는지.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 오실 때면 어디다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있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궁창에, 공중에 여기 권세 잡은 자 싹 치우게. 싹 치워서 어디로 집어넣죠? 무적행, 천년 동안, 그죠? 바로 요 공간이 둘째 날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 보시기 좋았다라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는 해요. 그죠? 마귀가 활동을 해야 돼. 마귀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 있으니까 우리 애들한테 같이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큰일 나요. 온실 속에 자라는 식물 같아요. 그 힐례가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죠? 천년왕국 때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귀 없이 지냈어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마지막에 마귀가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다 불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이 우리 얼마나 은혜인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천년왕국 사람들이 한번 그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은 불에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하나님은 쓸 때가 있어서 내버려 두신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회초리라는 것이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쓰면 꺾어버리잖아요. 다 껐는데도 기념품은 놔두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셋째 날에 뭐가 드러나요? 마른 땅이 드러나요. 이 땅은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죠? 물이 덮여 있어요. 그 위에 뭐 어둠이 있어. 그죠? 그 위에 하나님 영이. 그러니까 물 속에 땅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홍수난 거예요.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예요. 노아 홍수보다 더해요. 그거는요. 그죠? 완전히. 노아 홍수는요. 얼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있는 물고기 얼어 죽지 않았어요. 그죠? 공중에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서의 홍수는요. 다 얼어 죽었다니까요. 새도 얼어 죽고 물고기도 얼어 죽었어. 그래서 다섯째 날은요. 새를 창조하시잖아요. 물고기도 창조하세요. 원래 없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엔 다 있었는데. 근데 짐승하고 식물은 창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가 우리 굉장히 큰 홍수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얼마나 추웠을까. 그죠?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다 얼음덩어리. 그걸 녹이시 하면은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빛으로 되라. 햇빛이 쬐져야 녹이잖아요. 뭐, 하여튼 햇빛보다 더한 강렬한 빛이 있어요.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올라가고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래서 궁창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서 마른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 올라오니까 땅은 뭐가 있었어요? 지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왜 셋째 날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은. 그죠? 셋째 날,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마른 땅에서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와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그 땅에 있다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는 땅을, 예수님을 땅이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땅과 교회,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그 셋째 날에서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이에요. 주님이 부활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성도들이 탁 이렇게 부활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나 죽었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죽었다 살아났다. 어떤 드라마 보면 나는 뭐라고요? 난 미스코리아 나왔던 여잔데 계속 그런 대사가 한번 있더라고요. 유명한 교전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 항상 하시는 얘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셨던 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바로 물 속에서 이렇게 올라온 셋째 날에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맏아들이 되셔서 맏아들 되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같은 날 식물이 어디서 나오잖아요. 그 죽은 줄 알았던 땅이 물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맏아들이었어. 왜냐하면 거기서 식물들이 나와요. 성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땅의 왕들의 머리. 이게 뭘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그죠? 땅의 왕들이 누구죠?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죠? 이제 왕노릇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 땅은 여기서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을 교회라고 설명은 안 돼 있지만은 시작부터 1장 5절부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신데 또 요한계시록은 땅의 왕들의 머리라고 하니까 교회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 3분의 1이 어떻게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죠? 교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자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땅이 뭐지? 이건 교회잖아. 또 별이 뭐지? 이거 천사잖아. 계속 그걸 말씀하셨어요. 촛대가 뭐야? 이거 교회네.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자체적으로 다른 주석책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 죽었다 살았어. 선악을 경험했어 그러잖아요.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선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맏아들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신부실에서 기름으로 그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5절. 여기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일이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원래 혼인집이 아니라 신부실. 여기 보면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신부실. 그걸 림폰. 거기서는 그 손님들이 아니라 아들들. 오스는 이건 단수고요. 오이 복수입니다. 이게. 그 신부실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랑 뺏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데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는 누가 뺏기죠? 거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뺏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신랑을 뺏길 날이 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선모나 교회 사자가 아니라 천사인데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소개할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선악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7번째 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와 있는 서 있는 식물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요. 거기에 땅에 있는 식물들이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성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바로 같이 예수님 같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한다요. 그 다음 뒤따라서 살아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행할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의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죽은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프타임.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바로 창세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 있고 거기에서 식물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나와. 거기에 서 있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다 모이면 거기 한 반석이 되고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석하면은 예수님도 되고 반석하면 사도들이 모아진 것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다닐 때 물이 없었는데 뭐 따르는 반석으로 물을 먹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만 딱 치면 거기서 갈라지면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고 거기 조각들이 누굴까요?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니까. 그 12 사도들이 거기 조각, 그 바로 예수님의 그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서 있는 세루살렘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모습이 창세기의 셋째 날 마른 땅 위에 서 있는 식물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마른 땅, 이게 반석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해달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는 해달별 직접 말하지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 별들 이렇게. 뭐 큰 광명은 우리가 보기에 해죠. 작은 광명은 달이고. 그리고 별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해달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들과 또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그 7 교회들의 천사들이요. 7 촛대들은 그 7 교회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왔어요. 별 뭐라고요? 천사. 그럼 떨어진 별은 뭘까요? 타락한 천사. 또 큰 별이 떨어지면 뭘까요? 사탄.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그냥 쉽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요. 그냥 어려운 게 사실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니까. 드라마 틀어놓고 쭉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편 보면은 먼저 거 연결돼서 이해가 가듯이요. 요한계시록도 1장 이해가 안 가면 2장, 3장 읽어보고 그 다음 쭉 읽어보면요. 앞에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돼서 다 이해가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들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셋째 날 일어날 일들이 탁 뭐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어. 그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교회. 근데 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었어. 교회는 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이 바로 뭐 해를 옷 입은 거니까 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밑에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교회를, 여자를? 달이 받치고 있어. 달과 해의 관계는 뭐죠? 바로 주님과 사도들의 관계입니다. 사도는 자기 말을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주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할 뿐이에요. 사도들은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 달빛은요. 자기 빛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 다 햇빛을 그대로 보내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 밑에 달이 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아, 사도들이구나 밑에. 그 사도들이 끝까지 가니까 12 기초석이 있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지고 있구나.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그죠? 별들이 천사들. 성도들과 천사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천사들은 뭐 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면 천사는 거기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가 누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천사.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이는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니까 성도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별들이 그 면류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6절을 넘어가면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쉽지는 않게 이렇게 느껴지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예수 믿는 분들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차이점을 생각을 안 해요.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은요. 사람이 창조되는데 거기에는 모양이 없어요. 그죠? 형상만 있어요. 한마디로 형상은 피가 있는 거고요. 모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양은 영입니다. 아담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우리말 번역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었다 그러는데 생기가 번역을 제대로 하면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집어넣어서 창조된 인간은 영을 집어넣지 않고 그냥 형상만 있는데 바로 영을 집어넣어서 형상은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땀입니다. 땀. 여기에다가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알렙, R을 붙여갖고 첫 번째는 아담. 이게 바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피가 있는 첫 번째 사람.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 모양이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은 다 언제 죽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려서 지금은 다 영이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아담이 우선.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뭐 긁어서, 뭐에서? 아담아에서.
히브리 말로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에서 티끌을 긁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은 아담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아담이나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이거 뒤죽박죽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모양이 있어요. 형상과 모양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 조상 아담이고 1장 27절에는 형상만 있고 모양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와는 다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들이란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1장 26절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아담의 후손이 다스리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영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언제 한번 이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부터도 안 해봤잖아요. 동산만 지키고 있으라 해서 그거 지켰지 어디 가서 그거 다스리는 거 한번 안 해봤어요. 그건 언제 얘기일까요?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땅에 있는 짐승 같은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땅에 누가 남았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세상에는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적으로 아무런 활동 못하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만 쭉 그거를 다스리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면요, 이거 하나님이 빈말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아담을 짓고 그들 후손들로 땅의 가축과 새와 이걸 다 다스리게 하자 했고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깜빡하셨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아담 후손으로서.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하는 통치의 대상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들을 통치하는 건 공중에서 영의 몸을 입고 통치하고 지상에서 이들을 활동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약속하셨던 아담 후손을 통해서 다스릴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은요, 그때 땅에서 멋있게 살아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다스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프린트물에는요, 9번이 2번 나오는데 다음 번은요, 10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스렸던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만약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이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 됐다면요, 천년왕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 다스려서 해봤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다 다스리라 그래서 전부 다스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의 후손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천년왕국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죠. 그건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창조된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왜? 노아 홍수 후에 짐승들이 우리를 보면 길들여지게 우리가 더 이상 간섭할 필요 없어. 다 알아서 사람들에게 길들여지게 누가 해놨어요? 창조된 인간들이 미리. 이것만큼 하나님 배려가 있을까요? 그죠?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인간들이 없었어. 그럼 노아 홍수에 짐승들이 그냥 공격하고 올 때 왜냐면요, 우리 아담은 거기서 자기를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라는 뜻은요,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담은 연약하게, 요 수컷과 암컷은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해.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걸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거기 남자, 여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은 남자, 여자라고 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요, 남자, 여자는 남자, 이씨, 여자, 이샤. 근데 수컷은 뭐야? 자카르. 암컷은 네케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인간은 자카르와 네케바란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자기 몸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됐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세요? 너 남자에게서 나갔으니 너를 여자로 하리라. 바로 그 남자라는 단어는 이씨라는 것은요. 원래 에노시의 준말인데요. 에노시라는 것은 병들었다,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출발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부터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우리 조상이 아닌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짐승들을 길들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출발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 천년이 딱 지난 다음에 마귀가 나와서 지상 백성들 끌고 공중에 올라가서 가니까 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이 땅에 충만하라. 다 흩어져라. 이 사람들이 그때 누구예요? 가인이 나 쫓아내시면 저 사람들 날 죽일 거예요. 큰일 나요. 다 그 사람들이라면 다 흩어졌어. 근데 그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좋은 세상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없어지죠? 노아 홍수 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년이 딱 지나면 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확 쓸어가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심판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그걸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 아담은 왜 이렇게 빌빌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그 후손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그 자카르와 네케바처럼 그냥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걸 강력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요. 그 사람들이 최후는 우리는 봅니다. 물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성도들이 있는 곳, 공중이죠.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하늘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겠죠, 그죠? 거기서 내려와서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된 인간이 물로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나, 이거 땅에서 그냥 영적인 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불로 다 태워지는 거나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천지창조를 시작했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뭘 가장 기뻐하실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뭐 좀 하면 기뻐하실까? 네, 창세기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여섯째 날은요, 아주 심히, 매워도 아주 최상급이에요. 이것만큼 더 좋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여기서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여섯째 날 생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5장 1절이 나와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을 설명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담은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거기 나옵니다. 어떤 날? 같은 날.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건 뭘 보고? 아담을 보죠. 근데 아담이 누구죠?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신자가 아니에요. 오실자. 그럼 재림 예수. 그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것은 아주 심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뜻은요. 재림 예수가 오시면 너무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아주 지선이에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왜 못 드릴까요? 우리는 왜 딴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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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기뻐하는 것 좀 해줘봐. 그러면 그건 난 관심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1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누구? 재림 예수. 예수는 어떻게 재림하세요? 결혼 준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예수님의 결혼과 관계되는 일이면 선이고요. 예수님이 결혼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바로 선악의 기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기준이 2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혼자 계신 것. 하나님은 참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하다면 재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잠깐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성경과는 이게 핀트가 안 맞습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7 촛대들 한가운데 거기 나타나세요. 촛대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접으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만나는 현장, 공중으로 나타나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와 관계없이 한다? 이건 접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교회, 아무 교회 아니에요.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해야 돼요. 그죠? 7교회 한가운데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교회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7교회 한가운데 있으면 일단 거기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힌 어린이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속히 어린이라고 하신 말씀을 3번씩이나 해요. 22장이면 7절, 12절, 20절.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 감동을 못 받아요. 그죠? 오실면 오셔봐 하는 거 그거 같아요. 그죠? 오신다는데 별로. 근데 그게 오신다면은 예수님은 내가 결혼하러 갈게 그런 뜻이잖아요. 신랑은 오시니까. 그럼 그래요. 큰일 났네요. 그럼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전혀. 그분 오시려면 오시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상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번역에는 상만 해놨어요. 내가 줄 상이 있다. 아니요.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혼인잔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결혼에 관계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예수님이 결혼을 망각하는 거 분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